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주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꺼내놓지 마세요. 핸드폰은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전이 축도를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님과 말씀하시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하리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이 전체 우리가 본 것 같이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이 거린에게 얘기하죠. 우리를 봐라. 전부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로 보는 눈에서도요 서로 영감이 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가지만 이 영적인 것은요 오감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것은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 교감이 된다, 전달이 된다, 전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같이 교감이 되길 바랍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이라는 건 바로 뭐죠? 주목이 뭐죠? 그렇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서 보는 것에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소생되며 영적인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오늘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자꾸 세상에 지면서 자꾸 없어집니다. 그 전기 자동차를 보면 충전을 100% 해놨더라도 자꾸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그럼 다시 그 충전기를 꽂고 다시 전기를 받아들여서 충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이 예배에서 무엇을 하냐면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우리가 리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귀한 시간 그 저와 눈을 마주치시고 바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 들어가는 앞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태어난 것부터 절름발입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절름발이는 안진뱅이에요. 혼자서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 미문 앞에다 놓습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돈과 여러 가지를 받고 있죠.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성전 미문 앞에 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동정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리는 자들 또 지체 부자애들은 이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일사라는 성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조금도 이 찌그러지거나 그것이 없는 사람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특히 성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다 놨는데
이 가서 나를 주목하라니까 이 거리는 뭘 생각합니까? 뭘 바랍니까? 돈을 바라죠. 어떤 동정심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네가 바라는 그 돈,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오른손을 잡고 또 일으킵니다.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왜요? 병이 났으니까 이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이름을 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 아까 그 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전해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나를 주목하고 우리도 똑바로 봅니다. 서로 눈을 마주본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요. 우리 삶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유혹하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손 이렇게 들으세요. 손가락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맞습니다. 그게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어서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육체에 들어와서 힘을 내는 것 같이 그러나 거기에 똥파리가 붙습니다. 꼭 밥이 끓으면 똥파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 귀신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잠식시켜 죽이려고. 그럼 거기 똥파리가 앉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이래갖고 휘저으면 똥파리가 날아가 안 날아가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안 날아가요. 그냥 그거만 맛있게 먹어서 영양분을 할 게 아니라 똥파리 그 발에 붙어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막. 그 우리 좋다고 비비는 게 아니라 그 비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똥이 있습니다. 그게 똥파리예요. 그 병균들을 갖다가 거기다 옮겨놨는데 우린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위해서 그 양식을, 영의 양식을 우리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거기다 똥을 묻히고 병균을 묻히는 똥파리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오셔서 뭘 하시면 귀신부터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 귀신을 쫓아했겠습니까? 이 똥파리가 없으면 그 병균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뭐 악귀라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에서 뭘 한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머리털 이렇게 풀어지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귀신이에요. 그거 들어와서 막 사람 죽이고 막 병들게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진짜 그건 맞습니다. 귀신이 오면요 우리 죽입니다. 귀신은 얼굴도 저렇게 얼굴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중풍도 하고 다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는 거죠. 당장 귀신이 그럴 때 이 똥파리가 있을 때 그래서 내어 쫓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합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귀신, 그 똥파리는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부터 그것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왜 귀신이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물 없는 데를 막 다녔어요.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몸이
깨끗하게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옳다고 나르고 자기 혼자 있을 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7마리 귀신을 자기 동료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그냥 이 얘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우리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마귀는 쉬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계속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른 말씀이 전하지 않아 있는 그런 교회가 갖다 놔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괌에 있던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우리 그때 집회하러 저 마석인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찬양을 막 보혈 찬송하는데 귀신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마주치니까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난리치니까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그 옆에 방으로 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쫓았더니 놀라게도 그 전도사님이 그때 나이가 32인가 그랬는데 3살 때 자기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귀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지금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은 거예요. 3살 때 죽었으니까. 근데 그 귀신이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여자를 그 자기 딸인데 이 딸을 망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전도사 시키고요.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교회에 갖다 놨대요. 마귀는요 지금도요 교회에 갖다 놓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전도를 못 받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안 계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곳에는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가 저기에 늘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안심을 줍니다.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해도 구원이 있겠지. 전체적으로 풍조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많이 모입니다.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 어찌할까 우리가?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우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주님의 길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세게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며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귀찮습니다. 손해나는 일이니까요. 당장 이 세상에 우리 거로 본다면 조금 더 눕고 싶고 속는 거예요. 그 마귀 귀신에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없다고요? 교회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부담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부담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높구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관절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받으면 언제요? 성령으로 받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받는 것 같고 성령으로 받는 것 같고 하늘과 땅의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어떻게 받아요?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저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수준은요, 자기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가 믿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뀐다니까. 뭘로 바뀌어요? 세상 종의 아들에서, 세상의 그 종된 곳에서, 로마서 8장 2절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니까. 우리가 해방됐다니까요. 사망의 종로로, 그 마귀의 종로로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바로 뭐가 되면 수준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늘상 우리 뭐예요? 그 자리에서만 안 해하려고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둘 다 은혜입니다. 이 구원엔 두 가지 있지만 그 성화까지도 물론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늘 젖먹이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믿은 지 벌써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이 수준의 구원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겪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산을 부셔버리고 평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 손을 잡고 함께 나를 끌고 이끌어 가십니다. 넘어가십니다. 뚫고 넘어가십니다.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든든한 다리와 든든한 심폐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을 쫙 갈라서 우리 건너질까요? 아닙니다. 같이 헤엄쳐 주시면서 튜브같이 우리를 들어서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럼 우리 같이 헤엄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수영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어떤 실력이 늘어요?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사랑에는요, 대등한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끝까지 안 놓치고 너를 끝까지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 들어오는 건 네 몫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들어오면 내가 또한 더 이끌어 주시라. 힘을 주리라. 내가 밀어주리라. 내 등을 밀어주신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잘못된 게 뭐죠? 이만하면 저번에 융통성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융통성 있게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로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걸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뭘로 남는지 아세요? 도덕과 규범으로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병자를 남게 한 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까, 왜?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그죠? 동네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흔합니다. 뭐 우리 철수영이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바예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수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 그렇게 명명을 하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또 성령으로 주셨고 이것을 너에게 주니 그걸 받는 즉시 그 이름이 받는 즉시 그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들도 또 죽어가는 우리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능력의 이름이냐면 그 4장 아까 본문 중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직 이 이름 하나입니다. 어떤 이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 이름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만들고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인간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가 되면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상 종교의 신들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론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 하세요? 뭐예요? 그 신을 얼르고 달래고 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잘하면 자기 소원을 이뤄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 망상으로 한 것이 종교들입니다. 종교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달래지거나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득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의 잡신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며 자기 존재를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뭐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해주셔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어 이런 것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이루어가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말과 설득과 회의 등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직도 세상 잡신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종교 같은 종교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좀 얼르고 또 눈물로 좀 회유하고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도구로 우리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조물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다 보신 게 아니라 인간을 다 그래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온 자를 같은 대상으로 보십니다. 말의 자식은 망아지고 개의 자식은 강아지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의 동등한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선을 알게 하시고 선악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것. 지금 이 예배에서도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지금 방송 중에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하고 딴짓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천지가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가? 십자가 앞에 구의 앞에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니 장로도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소용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 앞을 믿고 주님을 섬겨 따라가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같이 사랑하느냐, 이 대상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뭘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보면요, 성령 행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 행전이 이루어지고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그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대등하게 지금 여기시고 내가 부족함을 계속 고쳐가시며 바꿔가시며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존재가 돼서 이제부터 계속 커가는 존재.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을 바뀌자마자 바로 수준이 돼서 바로 죽는다면, 그냥 꼴깍해서 천국 간다면 아주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서 신명기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고생시키는 게 내 본뜻이 아니다. 너 고생시켜서 내가 골탕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떤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나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이댈 것 있습니까? 요만큼도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등한 관계를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많이 아니면 오늘도 조금씩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호흡 안 주셔서 우리 못 일어났어요. 지금 멀쩡히 이렇게 다니는 거 은혜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권리며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자기의 육체 때문에 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진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귀신을 쓰니까 자기가 3살 때 죽은 엄마래요.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나 했더니 전도사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이 사람은 그때 32살까지 언제부터 철들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자랑 아닌 자랑이었었어요.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그 행위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되게 까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면요. 저번에 에즈벨이
그 부흥이 되게 일어나서 대단한 센세이션이 되며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잘 보시면 거기 인도에 있던 그 목사님 보니까요, 별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그러겠는데 보니까 딱 한 팔 걷으니까 여기 문신이 이만큼 있어요. 벌써 문신이 있다는 자체가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문신이 있습니까? 아주 흉측한 사람도 있었어요. 벤츠리? 아주 저쪽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온몸이 문신이고 가늠과 그런 걸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추앙을 받아요. 사도래요. 신사도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같이 이 사람도 그렇죠.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건 자발적으로 와서 찬양 인도했대요. 그 일주일 동안 10며칠 동안 계속 그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앞에 찬양 인도한 그 인도자가 뭐예요? 개입니다. 어떻게 개이와 그 문신한 사람들이 그 목사가 나와서 하는 게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요, 여기서도 보니까 다들 120문도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회개한 상태에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같이 불길같이 다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은 것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무슨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진짜같이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와서 뭐 했냐면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얘 영적으로 망하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대요. 착각시켰어.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거 보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복신앙, 그 기복 미신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이 바뀌었을 때 어릴 때는 맨날 달라는 것이 뻔합니다. 그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장성해야죠. 잘해야죠. 거기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덩치는 커졌는데 나이가 많아졌는데 뇌가 작고 막 이래갖고 뇌성마비 돼갖고 지진하라고 그러죠. 머리가 안 자란 거. 꼭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것을 제일 먼저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3살 때 그 엄마가 죽은 걸 몰랐잖아요. 자기는. 지금 있는 엄마가 새엄마인데 새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았었죠.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그때 회개하고 그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할 게 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 전도사라는 걸 잘 알아. 이 새벽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죠. 절대 해야죠. 그러나 새벽기도 한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면서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실상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자기에게 하나도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서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나감으로 그 전도사님은 살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3장 20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그러면서 끝에 보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실험하며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향해서 복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 줄기를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그 유대인의 율법사들, 이런 높은 관리들이 자꾸 어디서 갑자기 태어난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라고 봤어요. 예수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서 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더니 그 안진뱅이, 그 나면서부터니까 그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다 봤잖아요.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유대인들은요 남자만 십니다. 성인들만 숫자로 써요. 여자들이 그러면 똑같으면 5천이라면 거의 좀 나이 어리고 그런 애까지 다 여자가 있지만 한 2만이 됩니다. 그때 또 이 말씀을 듣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됐어요. 2만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또 걱정돼서 이튿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분들이 다 참여해요. 이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가운데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 일을 했느냐? 이 제사장이나 높은 관리의 이름으로, 관리의 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니네 무슨 권한으로 니네 이러냐?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분명히 들으세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임한 사람에게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친 건 착한 일이죠.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선, 나쁜 일과 착한 일, 이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도덕과 규범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같이 포함을 될 수 있지만 도덕과 규범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근데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갖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인을 야단치시죠. 너 이제 나가서 종이씨처럼 땀 흘려 네가 일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 가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회개인데 하나님 낯에서 제가 떠나가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낯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선, 악과 선과 악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선이고 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말은 되지만 그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볼 때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낯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회개죠. 그럴 때 이래.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줄 거다. 가인이 진 죄보다 7배나 더 줄 거다. 이 가인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하나님 나서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멀쩡히 이렇게 살아오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요동할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쓸데없어서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다 머릿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십자가 우뚝 서서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머릿돌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중심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냥 일목요연에 어떻게 그 단어 하나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잘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그대로 받아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근본만 지금 얘기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에도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춘희 권사님 그 얼굴에 온 그 마비가 오늘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이 날 지어다. 깨끗이 날 지어다. 깨끗이 날 지어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 언제나 쫓아냅니다. 아시겠습니까? 똥풀이가 있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죠. 휘젓기만 하면 떠나갈 텐데 휘젓는 것을 안 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이단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때 2000년 전에만 하고 지금 안 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필코 너를 내가 거룩한 대까지 일깨워서 나랑 함께 살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름, 이 귀한 이름, 이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이름을 어떤 이 이름의 권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어주는 낳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리의 사업과 모든 직장도 영적으로 또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좀 틀어주세요. 아, 좀.
너희를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쫓긴다. 나! 예수님을 귀신을 쫓긴다. 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이 쫓긴다. 나!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이걸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귀신을 쫓긴다. 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귀신을 쫓긴다. 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을 쫓긴다. 나! 할렐루야. 진짜 아까같이 똥파리에서 손 얹는 같이 예수, 나사렛 예수로 나갈 때 분명히 쫓깁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또한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과정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손길인 것을 우리 알기에 그것까지도 감사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금과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